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자,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아멘. 자, 오늘 그 창세기 49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잠깐 볼 건데요. 49장 어제 읽었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요. 자,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1절에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당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에 대항할 일. 당할 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불리워질 일.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질 일을 얘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톨레도트라는 족보죠. 족보가 37장 이후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된 스토리며 내용들이 사실 이 50장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간 12가지를 가지고 이 야곱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예레미야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주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 맞추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을 중심으로 유언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제 아들들에게까지 유언을 해가는 과정이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는 저주하고 누구는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아들 전체가 야곱으로 대변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족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에게 어떤 때는 저주가 있고 그 저주가 결국은 복이 돼서 축복으로 변하는 내용을 아들들 전체를 향한 유언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유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재미있지 않아요? 야곱 자신이 지금 유언을 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 놓고 기도하는 자신이요.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내리쳐지는 그 기도의 싸움에서 누가요?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자리에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지금 야곱이요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역시요 새 이름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도 너희 아버지 너희에게 유언하는 이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보는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야곱이 빠져나가고 죽게 될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갈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계속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복음만 안 게 아니라 사실은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막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어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수준에 끝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무런 개념이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운동을 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요. 아니요. 복음 운동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감격스러워요. 어떤 사건, 성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을 바꾸어서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며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기도하게 하시고 야곱을 떠나게도 하시고 야곱을 장가도 들게 하시고 야곱을 상처받게도 하시고 야곱이 사기당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변화가 되기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끌고 가는 나라. 그것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성도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손을 안 잡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대롱대롱 끌려가기도 하여. 거기가 하나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는 그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목덜미를 붙잡혀서 가면서 내 머릿속은요 여전히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 내 자식 걱정, 내가 취업 어디에 할 것인지 걱정, 뭐 내 비자가 어쩌고 저쩌고 걱정.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을요 야곱에서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는 땅 밟고 가는 줄 알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가 지 인생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코 박고 눈 어디? 땅 쳐다보고 동전 주술라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준 죽어버리고 야곱 옛 이름은 죽어버리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워서 뭐요? 유언마저도 그리스도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기 뭐죠?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No, 뭐예요? 되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말하잖아. 르우벤 사고치거든요. 시므온요. 그다음에 레위요. 뭐요? 저주했잖아요. 어제 우리 읽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저주가 변하여 반드시 너희도 바꾸어 가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다 두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만 깨달으면 돼요. 천명만 발견하면 돼요. 소명만 확인하면 돼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죽었구나 이제. 찍었구나를 보세요. 찍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현장을 취업 현장을 허락하실 거고 어떤 현장을 가정 현장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어떤 현장을 무슨 현장요?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붙잡혀 가면서도 지가 지 인생 사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어찌하오리까. 그게 사나에게 속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는 이 증언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루벤 나옵니다. 루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무 수식어가 좋은데 뭐예요? 확 반전이 오죠. 루벤이라는 말은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죠. 제가 레아가 처음에 남편은 자기를 안 사랑해주지. 근데 어찌 한번 들어와서 잠자리를 했는데 뭐가 돼? 아들을 낳았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레아는요. 한이 섞인 말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예표였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레아의 진한 고백이었어요. 그 르우벤이요. 뭐요? 장자였고 능력이요 기력이요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에 탁월했었는데 자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을 바라보고는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놓고 르우벤을 딱 옆에다 붙여놓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그때 알았나 봐요. 저기 뭐 아들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빌하 첩이었던 그 시녀들 중에 빌하라는 그 뭐죠? 야곱의 그 첩에게 르우벤이 이게 뭐요? 상관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침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물의 끓음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요게 이 표현을요. 어디에 가면 하냐면 사사기에 가면 하거든요. 사사기에 가면 요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방탕한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을 때 말을 할 때 물의 끓음 같다라고 표현해요. 물의 끓음 같다. 방탕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바로 이 사사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뭐요? 율법을 범했을 때 물의 끓음 같다라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을 훼손시켰다는 소리. 거룩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의 침실은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해요. 부부가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곳이라고. 요즘 세대에요. 그 뭐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요. 이 그 부부의 침실을 오픈한다든가 또는 오픈한다는 게 그냥 보여주는 의미의 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래? 그런 그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부부의 침실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것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것을 훼손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참 이제 이 장면이요. 르우벤이 물론 인간적인 르우벤이 실수한 것이 표현되어진 거긴 한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르우벤은 첫아들이잖아요.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자가요. 지금 간음한 자로 먼저 소개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간음한 자로 제일 먼저 간음한 자가 나와요. 지금. 르우벤 장자인데.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에게 잡힌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여야 했던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간음해버려요. 간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야곱을 들으시는 이유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요 38장 이후로 야곱의 톨레도트 다시 말하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이 르우벤의 모습은 장자인 르우벤의 거룩을 훼손하는 이 모습은요. 바로 아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세상 임금 즉 사단의 손에 장악된 자의 출발이 어떤 출발이냐? 아담 이후 인류는요 간음으로부터 출발돼 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요 다시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인생은요 간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르우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성경이 원어로 읽어간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의 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겜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세겜에서 왜 디나 사건.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세겜 전체를 할례 받으라 해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겜의 남자들을. 그래서요. 이 세겜 사건을 얘기하는데 시므온이라는 말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고통을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그리고 레위는 뭐냐? 34절에 연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실은요. 이 레위의 이 연합하다라는 말은요. 레아의 소망이 비애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슬픔과 비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는지 이제 이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나하고 연합할 거야 남편이. 사실 이 고백이었거든. 이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레아의 이 고백이요. 레위가 어떻게 쓰임받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직분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이 이름을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사용해요. 이 레위의 이름을요. 제사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제사장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 교회와가 뭐예요? 연합하는 일에. 그것이 연합을 이루는 일에 사실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세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할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 할례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도구를요, 이 하나님의 도구를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해하는데 이거 사용하잖아요. 이건 폭력이 되고요.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목회자들이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던 말이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사용했던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계속 지적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 질책한 거거든요. 질책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 교역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구를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왕인 것처럼 군림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로 교회 안에 특히 교사들,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혼내실 거야. 하나님이 때릴 거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무섭고 엄한 표현이에요. 절대로. 그런데요, 오늘 이 시몬과 레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루벤, 시몬, 레위의 이 지금 저주받은 세 인물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도 제일 먼저 뭘 지적하는 줄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런데 간음은 누가 해요? 루벤이 해요. 살인은 누가 해요? 시몬과 레위가 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간음하는 자로 등장하고, 시므온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개인의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이후에 아들들 개인의 축복, 이게 아니에요. 축복 저주가 아니라 인류의요, 그 역사, 그리고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의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시므온은 결국요, 유다 각 지파에 복속되거나 다 흩어져요. 맞아요, 이 예언대로. 그래서 가장 적은 지파가 돼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또 한 사람 흩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지금 레위가요, 한 쌍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시므온에게 해놓고 레위에게 해놓고가 아니에요. 지금 6절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요 하면서 묶어서 지금 저주해버리잖아요, 야곱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레위도 결국 흩어지잖아요. 근데 레위의 흩어짐은 좀 다르죠.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흩어집니다. 모여 살지 못하도록. 레위의 뜻은 연합인데 이들은 흩어져요.
자, 그런데 이 레위는요,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레위의 이름의 의미를 직분으로 수행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뭐요? 흩어지게 한 것.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요, 저주인 것이 축복인 것이, 저주이지만 축복인 것이 기록돼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나무에 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주받은 죽음이란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저주받은 죽음을 누가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우리 같은, 시므온 같은, 르우벤의 간음하는 자, 시므온 같이 칼로 살인하는 자 같은 우리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와의 연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레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결국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근데 제사장은 뭐 할 거예요? 제사만 지냈을까요? 제사장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율법을 어긴 이들이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레위 지파가 그들의 진노를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고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꾸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왕 같은 하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직분,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연합하게 하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불신자를 연합하게 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결국 그 저주는 또 다시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성경의 비밀이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단정 짓지 마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복음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 주장이 강하고 이것이어야,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요, 자기 철학이 강해야 된다고, 자기 신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자기의 색깔 정도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래도 괜찮아요.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는 거 없어요. 교회요, 사람들이 진단하고 말하는 그대로 된다면요, 사실은 교회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성도 여러분, 이게요,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이름 속에서 나타난 저주이지만 축복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요, 이 왕 같은 제사.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내보내지 않아요. 어디에서 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게,
유다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에서부터는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주에 대한 부분을 오해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이름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할 거니까. 그리고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또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요?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자꾸만 나는 인간적인 기대로,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것이 응답이라고, 그것이 자꾸 그것만 기대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그 응답이, 그 고백이 나오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